성경과 정치 오늘 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원래 이 웨인 그루뎀의 제목은 선한 영향이 아니라 강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썼어요. 강한, 오케이. 근데 제가 조금 약하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 책을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책은 620쪽입니다. 이 안에 일부가 있어요. 일부는 약 150페이지. 일부에는 5장이 들어있습니다. 5장, 그 중에 우리가 4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장에 다섯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5번째 것은 10초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오늘 2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2장. 자, 이 1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부에 대한 5가지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강제로 종교를 지정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견해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또 지금의 이슬람교, 이런 데를 살펴보시면 뭐 그런 데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해서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 하나나 둘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두 번째, 정부에서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 미국 사람들이 이런 글을 좀 접하게 됩니다. 지난 한 60년 동안 미국 내에서도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좌익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말 그대로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한거에서 많은 책들을 짓고, 왜 좌익들의 이런 사상들이 잘못된 것인가, 뭐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그 글을 쓰는 거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이게 이러한 가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니면 근대 시민국가 안에는 기독교 정신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모든 그와 같은 교리들이 헌법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다 지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 이제 살게 되고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도 옳지 않은 거다. 세 번째, 역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빠지는 그와 같은 오류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부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다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평화로 풀어야 된다. 근데 세상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큰 일들은 전쟁을 통해서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도 틀린 거고, 네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한 걸음 또 나가면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 틀린 말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음만 전해야 된다. 틀린 게 아닌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좁은 의미의 그런 복음이 아니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문자 그들의 복음, 복된 소식, 이 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을 다 가르치는 거, 근데 그걸 가능한 한 다 실천하는 거,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협의의 의미를 이렇게 한정을 시키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견해다. 자, 5번째 견해는 뭐냐? 잘못된 견해는 제가 말씀드린 10초만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만 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 아시죠? 교회는 정치만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또. 근데 웨인 그루뎀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견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장을 공부하면서 5가지 잘못된 그런 그 견해를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장을 공부합니다. 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웨인 그루뎀이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선한 영향, 아니면 강한 그런 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윤리, 도덕적 기준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정부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정부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두세 시간에 걸쳐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부를 만드신 그런 목적, 거기에 맞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정부에 미쳐야 된다, 이렇게 그루뎀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마땅히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베프티스트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지옥을 선택하는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죠? 지옥을 선택하고 난 거기로 가겠다는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자유,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 선한 영향을 미치되 다른 사람들의 종교의 이와 같은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폭력을 해서 절대 안 되고, 또 증오심을 해서도 절대 안 되고,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게 설득하는 자세로 친절하게,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정치 이런 거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의견을 펼 수 있게 이렇게 뭔가를 발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도 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한 게, 다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타협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친절하게 부드럽게 증오심을 갖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설득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타협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타협이 된다 그러면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할 것과 같은 수준에까지 대화가 다다르면 그러면 멈춰야 된다.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그 주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당연한 질문이 그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과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서 이걸 가르치면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이 해석이 옳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랑침례교회 같으면 목사가 와서,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정동수 목사의 해석이고 나는 정치 이거는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게 내 해석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다.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다녔어요. 웨스트민스터를 다녔어요. 또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어요. 지금 그날 한 40년 이상 조직신학, 그 다음에 윤리 실천신학 이런 거 하고 지금 이런 책을 쓰고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성경은
끝까지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책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신 올바로 차리고 올바른 해석 방법에 따라, 올바른 해석 방법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에 문맥에 맞게, 문법에 맞게, 그렇죠?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으면 그 편지를 썼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그 편지를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편지를. 그렇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글을 주셨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그 믿음과 그 다음에 합당한 해석 방법에 관한 한 많은 복음주의 해석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들 가운데 이들이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장로교 학자들의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감리교 학자들의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다만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성경의 총 주제가 한 100개쯤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한 90개에서 95개에 대해서는 어느 학자나 다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단에 따라 조금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다수가 아니라 그게 소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합당하게 올바른 해석 방법을 이렇게 취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문맥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 어느 누구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 믿음에 관한 그와 같은 진술에 대해서 거의 다수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가 있다. 웨인 그루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또 덧붙였냐 하면,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많은 진리가 있어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복음주의 성도라고 하면 그와 같은 그 진리의 거의 대다수 성도들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 해석자들 가운데 성경에 따라서 살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게 그럼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게 13절에 이제 나오고 20장에도 나옵니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살인하면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살인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엄청나게 심각한 죄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우리가 보통 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죄라고 하는 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죄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교회가 주관하고 다스릴 그런 영역이 있고 국가가 주관하고 다스릴 그런 영역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주의 성경 해석자들, 또 그런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학자들 가운데 교회에 속한 영역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 속한 영역,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은 말 그대로 거의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교회나 교회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21세기에 복음주의 지향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거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한 사람의 성경과 정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대다수 성도가 동의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읽으면 서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누구나 읽어보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동의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웨인 그루뎀이. 물론 정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로운 전쟁.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을 한다 그래요. 영어로 just war.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 정의로운 전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쟁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죠?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이라크 전쟁,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의로운 전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소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사형제도 미국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 사형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리버럴해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느냐. 참, 이 사람은 사람을 여러 명을 죽였는데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느냐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미국에서 사람을 죽여 고의로 당연히 죽여야지. 그래서 사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100년쯤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리버럴들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 사람이 빼앗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있다. 그거 웨인 그루뎀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건 뭐냐?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국가가 해주는 무슨 이런 보험제도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의료보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못 받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는 걸 해서 누구나 다 오바마 케어 이걸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 부를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되냐.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불공정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조금 도와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도입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약자들, 타고난 것과 같은 그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정부가 조금이라도 무상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 더 긍휼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웨인 그루뎀도 동의를 한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는 어떤 문제를 내가 제기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성경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것과 같은 요지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견해에 반대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반대 목소리를 내도 되고, 또 나처럼 책을 지어서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고 자기 주장을 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양쪽 견해를 다 들어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다. 그래서 지금 웨인 그루뎀은 내가 이렇게 620쪽짜리 책을 써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원하면 이런 책을 짓든 뭘 해서 반대 의견 한번 제시를 해봐라.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양쪽 의견을 다 들을 거 아니냐. 들어보면 어느 것이 옳은지,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 건지, 손 놓고 그냥 정부가 끌어주는 대로 뭘 하든지, 여기는 어차피 망할 때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지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판단을 해봐라. 나는 이제부터 성경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그 구절들을 가지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서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자, 지금 성경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성경이 정치에 참여하라 그러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잖아요. 근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일단은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취하는 사람의 그 입장은 우리가 청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라고 믿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오류가 얼마든지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식의 성경 이 해석을 하고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해석을 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취할 해석 방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경관을 가지고, 그리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따를 거다. 자,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이분이 직접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영국 사람으로 A.N. 윌슨이라는 사람이 뉴욕 타임즈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큰 이와 같은 일간지에 글을 기고했어요. 뭐에 대해서 글을 기고했냐? 미국의 남침내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기 위한 글을 거기다 이제 기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웨인 그루뎀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오용하고 왜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야, 이 윌슨이 남침내 교도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지금도 용인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 그렇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여기 우리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이 로마 사회는 근한 20% 정도가 노예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와 같은 노예가 있었죠. 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빌레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노예제도, 종인 걸 그대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와 같은 그 서신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침내 교인들은 지금도 노예제도를 인정을 하느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조롱조롱. 여러분,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초기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다 공동으로 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남침내 교인들은, 아니면 사랑침내 교인들은 소유를 공동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봐라.
그렇죠. 모두가 다 자기 거 팔아갖고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았냐.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가서 성경을 읽어보니 구약 성경에 자기 친족이나 자기 민족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남침내 교인들이 이자 받냐 안 받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해요. 이자 받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정기예금에다 들고, 그렇죠, 또 주식 투자는 왜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이자 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성경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된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남침내 교인들은 그거 지금도 먹냐 먹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돼지고기.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 먹잖아요. 그렇죠? 남침내 교인들 다 먹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네. 다섯 번째, 성경 가서 보니까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지금 간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교회 안에도 목사들 가운데도 돌로 쳐서 죽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느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나 이걸 가서 보니 바울은 결혼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내는 거를 선호한 것 같은데 왜 남침내 교인들은 결혼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뉴욕타임즈에다 이렇게 이 리버럴한 이 신학하는 사람이 여섯 가지를 거기다 이제 적어서 올린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30년 이상 신학대학에서 성경 윤리학을 가르쳐 왔지만 한 번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있는데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주의 교회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말고도 많이 있겠죠. 이 모든 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따라야 될 그와 같은 교리라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회는 한 군데도 없을 거다. 저도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말 그대로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성경을 인용을 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예요? 기독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악한 거다. 이런 그런 주장을 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해석을 가져다가 성도들에게 이걸 당신들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면서 주어진 시대가 있고 주어진 대상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신정정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거지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냐? 성경은 옳지 않기 때문에 성경 따르는 거 그거 우스운 사람 된다. 그렇죠? 성경을 왜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쫓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성경 왜곡을 하느냐? 자유주의적인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우리가 절대 수용을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나서 그루뎀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나라에 복을 준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렇죠. 국어책을 읽듯이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수신자에 맞게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원리가 성경이 정부나 정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이 정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에 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문맥에 맞게 잘 가서 읽어보면 그걸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개인에게 복이 될 수 있고 또 그 나라와 정부에도 복이 될 수 있다. 나는 그거를 분명하게 믿는다. 웨인 그루뎀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부에 강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 근거를 지금부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일단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신약과 구약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부나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겠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4장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4장 27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하니라. 여기 4장은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4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힘으로 모든 왕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의기양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서 모든 영광을 순식간에 이제 빼앗아 감으로써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쫓겨나갔고 7대가 그게 뭐 7년인지 알 수가 없지만 7대가 지나갈 때까지 권좌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이와 같은 그 꿈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진행될 모든 일들을 다 알려준 다음에 내가 왕에게 하나 권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여기 나온 거예요. 나의 권고를 받아라. 왜 그러냐?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려야 돼. 왕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들을 졌습니다. 너무 강포하게, 그렇죠? 이 폭력을 써가면서 이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잖아요. 여기 느부갓네살도 완전 독재를 한 독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독재를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이고 사람들 데려다가 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여갖고 영토를 다 늘리고 이러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 무고한 사람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왕의 잘못된 것들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의로움을 가지고 왕의 죄들을 좀 끊어버리셔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왕의 불법들을 왕한테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기 불법들 복수로 나오고 죄들 복수로 나오는 걸 보니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와 많은 불법들, 물론 사람들에게 졌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지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왕이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고 다니엘이 조언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까? 안 미치는 겁니까?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다니엘 목숨이 끊어질 상황이잖아요. 네가 뭔데? 더구나 너가 저 유대인들의 포로로 와서 지금 내 여기 왕궁에 들어와서 내 밑에서 지금 밥 먹는 것도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말이야. 이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냐 그러고 가서 죽이라 그러면 그냥 당장에 목숨이 날아갈 그런 판국이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비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대언자에 지나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빌론 왕국에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부과하는 도덕적인 이와 같은 법규, 아니면 윤리적인 그런 법규, 기준 이런 거 부과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서 왕의 마술사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여기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주신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러한 법규와 기준은 이스라엘 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방인 국가 바빌론 국가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규례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이 날아갈 그와 같은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가서 왕이 회개하고 죄들을 끊어버리고 불법들을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렇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이 사례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전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29장에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이미 느부갓네살이 벌써 침공을 한번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을 해서 유다 왕국을 이제 완전히 멸절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바빌론 땅에 포로 생활로 가 있는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바빌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아내를 취하여 아들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 위하여 아내들을 취하며 너희 딸들을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고 그리함으로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빌론에 가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너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에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바빌론 도시가 잘 되기를 가서 너희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주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바빌론 도시가 평안이 넘치는 도시, 번영이 넘치는 도시, 형통한 도시, 잘 사는 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평안해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근데 예레미야가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4절에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바꾸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이걸 웨잉그루뎀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번영을 누리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법규와 도덕을 지키면, 그러면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뭘 주문하는 거냐? 거기 가서도 거기 있는 바빌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며 선한 영향력을 심지어 정부에까지 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쳐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그러면 너희도 평안하게 되고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도시나 나라가 번영하려고 하면 반드시 정부의 법과 정책이 좋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사는 나라는 뭐예요? 정부가 좋은 정부고 법이 좋은 정부예요. 그게 잘 사는 정부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좋은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그래? 정부가 제일 좋고 법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이 제일 나쁜 나라예요. 왜 그래? 정부가 제일 나쁘고 법이 제일 나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빌론 포로로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땅에 가서도 그 나라 정부와 관료들에게, 왕에게까지,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그 왕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잘 돼야 너희가 잘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엊그제로 해서 문재인 정부 2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3년이 큰 걱정이죠.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일을 해왔어요? 세상에 잘 사는 나라들이 취하는 정책은 딱 반대로 지금까지 다 해왔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6천 년 동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꼭 그거에 꼭 반대만 다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지난 100년의 역사가 뭐라 그래요? 완전히 망한다는 거. 역사가 증명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루뎀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좋고 정부나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좋아야 그 나라가 번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냐? 정부가 악하고 정부가 만드는 그런 규제나 법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무상복지, 그 뭐예요? 깨진 독에 물 묻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돈 주는 거, 그거 계속하면 사람이 아니라 요새 얘기로 말로 개나 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기업을 적대하고 노동조합을 기업 위에 두면은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공장을 만들고 누가 기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정책만 펴오니까 전 사실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우냐?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 전체 조세의 아마 20% 30% 세금 그 전체 국민의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삼성 주기가 하고 있는 거 계속. 이게 죽으면 여러분 20% 30% 세금 들어오는 게 없어지게 되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삼성을 어떻게 죽일까? 계속 압수수색하고 이런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을 주무르면 그러면 그 시장은 망한다는 게 세상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창의적인 투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미국에도 처음에 국가가 생성된 이후에 국가가 철도도 놔보고 국가가 모피 사업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민영화를 해버리면 적자가 났던 게 그냥 금방 흑자로 돌았어요. 미국 사람들 다 경험했던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게. 남의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건 안 돼요. 내 돈을 투자해야 죽고 살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윤이 나도록 그렇게 하지, 남의 돈 운영하는 거는 망해도 내게 아닌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국영화해서 거기 하는 사람이 남의 돈을 운영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냐? 정당하게 돈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집을 한 채가 아니라 10채, 20채 가진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돼요. 지금 대통령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2채 가진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게? 장관들이 집을 여러 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집은 한 채만 가지라고 하니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방식, 그런 정책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정반대, 말 그대로 청개구리 식의 정책만 취하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탈원전, 4대공, 4대강 보호 해체, 이런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온 산야를 다 태양광이니 이런 걸로 해서 오염을 시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공산주의자거든요. 근데 김정은을 파트너로 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의 기자가 김정은 대변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가서 외교를 피니 전 세계 어딜 가도 환영한 국가가 없습니다. 외국 순방 가는 국가들 보세요. 다 어느 국가야.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그런 국가들, 북한하고 왕래하는 그런 국가들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를 꾸리면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아도 국가가 부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루뎀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면서 파라오에게 선한 영향력 미친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 다 살려줬잖아요, 요셉이.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극도로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가 가서 정책을 제대로 펴갖고 이집트 그 많은 사람들 다 살려냈잖아요. 그렇죠? 좋은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나중에 모세는 그 이집트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달라 그러고 모세가 평생토록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정치적인 일을 했잖아요. 국가 세우는 일. 그거 하면서 어떤 게 있어요? 법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나오는 법이 다 뭐예요? 국가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세우는 일을 40년간 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거 소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이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적당한 때가 돼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될 때는 그러면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 왔으니 순종하라면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는 자유를 달라고 해서 가서 그렇죠. 자유를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위를 하고 국가를 세우고 정치적인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해서 자유를 쟁취한 겁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모든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태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지 로마서 13장 1절만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로마서 13장은 1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나머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느헤미야, 모르드게, 그 다음에 왕비, 에스더 다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가서 보면 재미있게도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거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 아모스 1장 2장, 오바댜는 에돔, 요나는 니느웨, 그 다음에 나훔은 니느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똑같은 원리로 세상의 정부가 운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이런 걸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삼국유사하고 뭐고 있는데 그게 저쪽 이스라엘 뭐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정부는 이렇기 때문에 바빌론이든 아시리아든 어디든 제대로 이렇게 정부 노릇을 못하면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성경에 드러난 윤리와 도덕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 적용이 돼요. 결혼 문제, 가족 문제, 학교 문제, 정부 문제, 정부의 직무 수행자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와 같은 원칙들을 제시한다. 신약 시대에 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침례자 요한 사례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 3절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4분 영주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 이거 율법에 맞지 않는다. 간음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내용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3장 19절에 4분 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그 가늠한 거 하나만 책망한 게 아니라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다 책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는 정치적인 일도 있고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침례자 요한의 책망을 받을 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와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원치 않습니다 얘기하고 저것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 선한 영향을 미칠 때, 야, 이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해서 이 헤로디아의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달갑게 여기고 정책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선정을 펴는 그런 일을 가끔씩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을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죠? 미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릭스가 총독이에요. 총독. 이 벨릭스가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이제 데려옵니다. 그렇죠? 자기 아내가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무언가 좀 들어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24장 24절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러갖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걸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총독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일이 악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막 잡아다 죽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 절제. 왜 그래?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거. 지금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정치 발언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언자들이 하나같이 한 게 뭐예요? 백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특히 왕과 치리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백성을 다스리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3장 이거 이제 인용하고 무조건 정부 말을 따라야 된다. 아까 제가 충분히 1절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대로만 해서 세상 역사 굴러가지 않았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부를 세워야 될 때도 있고 독립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45년에 이게 광복을 맞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된 건 뭐 일본 식민지 그대로 남아있지 뭐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는 건데 왜 싸우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그냥 갖고 가서 이거 내밀고 무조건 순종하라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쩌면 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로마에 편지를 쓸 때.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마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면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가 전달이 되면 결국은 이게 누구에게까지 가냐? 로마의 치리자들에게도 이게 편지가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거가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밑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밑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그는, 이 치리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한다. 말 그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고 백성들을 치리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밸런스 있게 이렇게 잘 봐야지 1절만 딱 따다가 무조건 가서 정부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만들면 여러분 아이들이 죽습니다. 저는 이제 한 60대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더 살아야 이제 20, 30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준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거나 마찬가지냐. 모세가 파라오의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가서 자유를 달라고 했던 거하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 요구하는 거예요. 영국의 독재에서 우리 식민지 생활 못하겠다고 미국 사람들이 독립선언 요구한 거하고 똑같은 거.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치 않는다고 정부에다 이야기하는 게 그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하냐. 그루뎀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옛날엔 왕정국가였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민주주의가 실행이 되는 그런 시대다.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해야 될 그와 같은 이 리스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도 여러분이 회개 보고할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도덕적인 법적인 기준들을 원하시는가, 말 그대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원하는가,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이와 같은 무상복지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성경을 찾아보고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가 어떤 것인지 왜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몰라요? 그 성경을 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정보를 해야 나라가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 교회와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정부와 정책에 대해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분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사회주의 하냐, 공산주의 하냐, 민주주의 하냐, 낙태, 동성애, 전쟁, 이슬람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가 어느 정도 자세히 가르쳐야 하는지는 목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투표해야 됩니다. 이 말만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의 직무를 유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만큼 가르쳐야 돼요.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얼마만큼 가르쳐야 되는가는 교회 사정과 목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거 때가 오면 여러분 바르게 투표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건 목사의 직무를 유기한 거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나 목사 말고 누가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다 정치적인 야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뭐만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길로 가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이 살 거고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다른 거 없어요. 이 길로 가면 죽고 이 길로 가면 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보장이 되면 사는 거고 자유를 다 헌법에서 빼면 죽는 거다. 목사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웨인 그루뎀이 얘기하는 거야. 목사나 교회 말고 그런 걸 누가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교회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들이 그런 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낙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국가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헌법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바르게 투표하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목사나 교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적 원리들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부모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적 원리가 뭔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적 원리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목사가 가르치고는 성경적 원리가 뭔지 안 가르치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사업을 할 때 기독교 윤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목사가 시간이 되면 한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목사의 책임은 뭐냐?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 이게 목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우리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뭐예요?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정부를 원하시는가를 목사가 마땅히 시간을 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부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웨인 그루뎀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